질문과 답 시리즈 23번째 시간이고 선한 영향력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 가운데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은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환산 소망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육간에 굉장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보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로 2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지금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생시도 아닌 그것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떤 골짜기로 가는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수많은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뼈들이 있는 사방으로 에스겔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많은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에스겔은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는 겁니다. 대언은 뭐예요? 대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스겔이 말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수많은 뼈들에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저 뼈들에게,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가 뼈들에게 내 대신 말하면 그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가라고 말하면 그 모든 뼈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러면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을 보면서 여호와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7절부터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 대신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자, 지금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뼈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들은 대로 에스겔이 그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막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막 막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나면 뼈들이 다 각각 흩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뭐 팔뼈는 저기가 있고 다리뼈는 저기 있고 골짜기 있었으니까 우리가 무덤에 그냥 묻어놔도 다 어긋나는데 그 뼈들이 그냥 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지형적인 변화 때문에 그 뼈들이 다 온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대언했더니 막 소리가 막 나는데 그 뼈들이 서로 막 자기 뼈들끼리 맞아가는 거예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또 등뼈는 등뼈대로 드르륵 소리 나더니 다 사람의 형체를 띠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 뼈들만 있었는데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완전히 사람의 형태를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시체처럼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완전히 사람의 모양을 가졌으나 아직도 생명은 없는 그런 시체로가 죽은 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시체 형태를 띠고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대언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대언을 했어요.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많은 뼈들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답을 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뼈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떤가 하면 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완전히 죽은 자처럼 생명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언합니다. 뭐라고 대언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 그러니까 뼈들이 보이는 뼈들은 다 살찜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사람의 모양을 띠고 다 서버렸습니다. 다 섰는데 보니까 큰 군대를 형성했는데 아직도 땅 속에 무덤 속에 있는 그런 시체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뼈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무덤을 향하여 에스겔은 외칩니다. 그 뼈들을 향하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그 뼈들이 그 무덤에서 다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삽니다.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냥 그들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단 1도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간 뒤에 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은 짐승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변했고 폐허가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는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실제로 나라도 그렇고 백성들을 봐도 그렇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90%가 아니고 절망 100%, 희망 0%.
희망은 제로입니다. 0.01의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절망 100%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100%로 완전히 역전시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상황이 마른 뼈들처럼 다 죽은 것 같고 희망과 소망과 그런 비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에스겔에게 말한 것처럼 그 환경, 죽어있는 환경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대언하면, 여러분들이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살리는 하나님의 영, 그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십자가를 내리는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보니까 어느 정도인가 어떤 사람은 10,000교회가 없어졌대요. 15,000교회가 없어졌대요. 한국 교회가 있는 교회들도 힘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기독교인을 향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개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기독교인이고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실제로 힘있고 능력 있는 세상 속에 그리고 많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가 저는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의 환경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적인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마른 뼈들처럼 이름만 예수쟁이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이런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면 오늘 내 영혼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100% 절망 가운데 어떻게 100% 희망으로 바꿔질 수 있었는가? 그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3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너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죽었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도 살아났는데 완전히 마른 뼈들도 거기에 막 살이 입혀지고 심줄이 생기고 그래서 다 살아나 일어나 군대가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I believe,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으면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령해야 됩니다. 내 믿음 내 스스로 잘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겠다. 다시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거하게 되겠다. 여러분 이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면 된다. 오늘 여러분 믿는 사람은 모든 환경과 상황과 내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바깥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마른 뼈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생기를 향하여 믿는 사람이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럼 명령하는 겁니다. 내 딸 속에 하나님의 생기야. 그 속에 들어가 그를 살려라. 우리가 명령하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명령은 내가 하고 역사는 누가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뼈들을 살리는 것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시면 다 된다. 그런 얘기죠. 자, 37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넣지 않고 누가 뭐 할 때,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속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스겔 47장에도 보면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7장에 보면 그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나와서 계속 흘러내려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쪽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 물은 뭘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물의 성질과 물의 특성이 뭐예요? 틈만 있으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 뭡니까?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이 아니잖아요. 내 속에 영이 있고 영을 가두고 있는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이 있는 사람은 시공간을 제약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영은 여기서 명령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아요. 바로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명령하면 영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어떤 것도 다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바람처럼 비유했잖아요. 바람도 여러분 보세요. 겨울에요. 문틈을 다 이렇게 막았는데도 옛날 집은 그 문틈이 있거든요. 틈 속으로 바람이 얼마나 세게 들어오는지 무슨 바람이 들어온다 그럽니까? 황소 바람이 들어온다 그래요. 여러분 문틈에서 무슨 그 큰 황소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만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틈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바람처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바람처럼 불처럼 물처럼 스며들고 또 들어가고 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 우리가 명령하면 사람 몸속에 못 들어갈 것 같죠? 영은 이런 제약을 받지 않아요.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명령해서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물처럼 우리 속에 들어가면 뭐 한다고요?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 그럴수록 더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살아요. 아이고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오늘 하루 책기지, 또 그 다음날 또 쉬지, 그 다음날 또 그냥 놀지, 그러면서 안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오기 싫어도 힘들어도 그럴수록 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100% 절망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희망으로 바꿔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는가? 첫째, 누구 때문?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에스겔의 순종이 없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내가 그대로 하면 흉내만 내도 역사는 나타나요. 여러분 어떤 임금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임금이 이제 행차를 하는데 어떤 노모를 얻고 온 효자 아들이 있었어요. 그 효자가 이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님 오늘 임금님이 우리 마을로 행차한다니까 어머님 임금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어머니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임금이 지나간다는 그 길에 자기도 함께 섰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임금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엎드리고 엄마는 자기 등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좀 더 높게 해서 임금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상한 광경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러냐 물었더니 이 마을에요 효자인데요 그런 효자가 없습니다. 임금님이 행차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효자들이 어머니를 그 임금의 얼굴을 어머니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이렇게 모시고 왔다고. 참 훌륭한 효자다. 그러면서 그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이 강가에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그때 마침 황수 한 마리가 들어온 게 있어서 우리 강가에 제일 좋은 게 바로 황수가 있습니다. 이 황수를 그 효자 아들에게 갖다 줘라. 그걸 갖다 줬어요. 이 소문을 건너편에 있는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이 들었네.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수소문 끝에 조사하고 연구해서 보니까 지나간다는 얘기 듣고 어머님을 등에 업고 가가지고 임금님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막 손살을 치면서 어머니 업고 내가 구경시켜줄게 그랬더니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 업고 저기 산속에 고려장 시켜버릴까 싶어가지고 엄마는 안 업힌다고 하니까 업히라면 업히지 말이 많다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엄마를 그냥 업고 팍 팔로 조여가지고 엄마 다리 저리게 그냥 만들어가지고 서지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똑같은 광경을 임금님이 봤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저놈요 불효막심한 불효자입니다. 지난번에 임금님 행차할 때 효자가 어머님 잘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강가에서 좋은 황소 받았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효자 어머니를 임금님 얼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소가 탐나가지고 그래 끌고 왔다고 그런 거예요. 어머니를 그냥 끌고 온 거죠. 모셔온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임금님이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도 황소 한 마리 갖다 줘라 그런 거예요. 막 신하들이 항의를 합니다. 임금님 진짜 효자에게는 황소 아니라 무엇이라도 드림이 마땅하지만 저런 불효막심한 자에게
황소를 준다니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임금님이 하는 말이 효자 흉내라도 냈으니까 그 아들에게도 똑같이 해라. 오늘 여러분 흉내라도 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느냐 그걸 따지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뼈들을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뼈들이 여러분 살이 피고 힘줄이 피고 그 시체 같은 곳에 어떻게 생명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고 에스겔에게 너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에스겔처럼 대언하는 것입니다. 믿고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희망이 없었습니다. 100% 절망이었습니다. 노예로 여러분 그리고 완전히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야 우리나라가 해방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꿈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모든 잃었던 거 다 회복을 시켰는데 100% 다 회복시켰어요. 100% 절망이었는데 100% 희망으로 바꿔줬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첫째,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돼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에스겔이 순종한 것처럼 순종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이 경험했던 그 간정을 간접적으로 듣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에스겔처럼 간정할 때입니다. 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마른 뼈들인데 내가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살아나라고 명령했더니 야, 그렇게 나오지 않던 그렇게 예수 믿자고 하니까 막 펄펄 뛰던 사람이 아주 순수하게 아주 순한 양처럼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하셨고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푹푹 썩은 냄새가 나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벼로 동인체로 일어나 다 풀어 놓아 자유케 하라. 살아나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것도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거절할 수 없어요. 그 말씀에 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할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실행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여러분 흉내내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대로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아는 것은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만 힘이 됩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지만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행하는 사람이 힘을 가지지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힘을 가질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실행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른 뼈처럼 내 환경이 절대로 살아나지 않을 것 같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 환경아 일어나라. 여러분들의 통장이 그냥 바닥을 걸듯이 늘 딸랑딸랑 고사하고 아예 그냥 살독에 그냥 하도 긁어가지고 구멍이 날 정도 됐다 하더라도 명령하라니까요. 명령하라.
우리가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 잘되고 성공하고 이게 우리 목적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환경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거를 명하시라는 거예요. 빈 통장을 명하시고,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 그런 게 유행하잖아요. 이 나이에 뭘 해? 그게 명하시라니까. 여러분 뼈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살아있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만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내가 80이면 어때? 90이면 어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100세, 120세에 보다도 더 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일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식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씨앗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땅에 심기어질 때에 발아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 맺지, 그 씨앗을 끌어안고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씨앗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행함으로 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